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세계의 패권 경쟁을 일으키기 이전부터 전 세계 질서는 전쟁을 통해서 통합되고 분할되는 그러한 통치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국경 없는 종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영주를 중심한 그 용병들이 전쟁을 하면서 집안과 가문까지도 전쟁을 불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가 잘 보면 합스부르크 왕가를 비롯한 가문 중심의 용병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성체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중앙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성체로는 호헨짤스부르크 성체가 있습니다. 이 성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교황이 주교 선임권을 놓고 싸울 당시 대주교가 남부 독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세운 성체인데, 이 성체는 한 번도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성 내부에 들어가면 황금색 가득한 화려한 장식과 방들이 보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당시 종교인들이었던 대주교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주교가 그곳에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죽는, 자기의 성체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성체가 감옥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그 감옥에서 죽어가는,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까? 대주교의 호화로운 생활이 그 안에서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감옥으로 그곳에서 손발이 묶였다. 여러분, 독일의 최고의 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이델베르크 성입니다. 고풍 찬연한 대학 도시로 유명한 이 하이델베르크의 성은 하이델베르크의 상징이 되었는데 1226년에 축조되어서 지금 복원되었지만, 이 폐허에 가보면 독일의 30년 전쟁의 아픈 상흔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을 비롯한 성곽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세운 산성들이고, 서울에는 숭례문, 홍인지문, 동소문, 숙정문, 창의문을 잇는 서울 성곽이 인왕산과 북악산의 줄기를 타고 남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왕궁들은 이 성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원에 가면 정조가 축조한 수원성이라고 부르는 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곽의 꽃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까지 등재된 수원 화성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심과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조의 위대한 정치적 포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긴 성곽은 중국의 8,800km를 넘는 만리장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성을 축조한 것은 진나라 시황제가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성체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을 수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민족적 상징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은 예배를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배가 민족이었고 예배가 국가이고 예배가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예배 속에 보면 그들의 민족 혼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예배는 국가이고 예배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예배는 그들의 역사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들의 애국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헌신과 희생으로 나간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민족이고 예배가 역사이고 애국이라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향해서 동족들과 함께 귀국선을 타고 귀환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조국만을 꿈꾸면서 흩어져 살던 민족 공동체가 고국을 향해서 귀국선을 탔을 때에 그들의 감격을 여러분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해방되었을 때 연해주에서, 만주에서, 상하이에서, 일본의 시모노세키, 동남아시아의 항구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의 강제 동원자들이나 징용자들이나 해외 망명자들이나 아니면 독립운동가들, 종군 위안부까지 고국을 그리면서 눈물 흘렸던 그 동포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출항지는 각각이었지만 그들이 귀향하는 귀향지는 부산항 제1부두, 인천항, 원산항이었습니다. 이 감격, 서러움, 희망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 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렸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국 깃발을, 갈매기야 웃어라 파도야 춤춰라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부모 형제 찾아서 몇 번을 울었던가 타국살이, 몇 번을 불렀던가 고향 노래를, 칠성별아 빛나라 달빛도 흘러라 귀국선 고동소리 건설도 크다. 돌아오네 돌아오네 백의동포 찾아서 꿈마다 찾았던가 삼천리강산, 꿈마다 빌었던가 우리 독립을, 비바람아 그쳐라 구름아 날아라 귀국선 파도 위에 새날은 크다. 귀국선을 타고서 귀향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고동소리 건설을 위해서 파도 위에서 새날을 키웠던 그들의 노래였습니다. 가슴 벅찬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귀국선 타고 돌아온 이들이 바로 선진 대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그들이 초석이었다면, 귀국선을 타고 돌아온 느헤미야를 비롯한 귀한 자들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들은 바로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자기의 여생을 여기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보낼 만한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는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특사로 잠시 동안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돌아가야 할 공직에 있는 지도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도 페르시아의 궁전인 수상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귀국선을 탄 귀환자 지도자로서 그의 1차 과업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9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수축하는데 여러분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40여 년 동안의 폐허로 뒤덮였던 그곳을 52일 만에 이제 성곽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귀환자 가문의 일체된 협력으로 성곽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먼 훗날 역사의 기록을 위하여 귀환자 명단, 이 성곽의 복원에 참여했던 가문의 명단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이 명단은 역사의 기록으로 지도자들에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완공하고 성곽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예식서에는 이 봉헌 예식을 헌당 예식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헌 예식을 위해서, 이 감격스러운 봉헌 예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지만 이 완공이 있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 작업을 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전쟁을 위한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한 손으로만 벽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곽을 짓는데도 이것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순탄한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길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경 쓰여지겠습니까? 이들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지금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동족들 가운데서도 민족의 원수들인 마치 우리 이전의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처럼 산발랏과 도비야 자기 민족의 원수들과 내통하면서 자녀들의 핑계로 사돈을 삼기도 하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들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야바위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족 지도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동족들의 등을 쳐먹으면서 착취하면서 고리 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동족들을, 자녀들을 노비로 사고 파는 일까지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동서남북이 꽉 막힌 사면초가의 내우외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이 나라 안팎이 사람으로서는 가늠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곽을 완공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들이 귀국선을 타고 귀환할 때는 52일 만에 이런 작업이 완공되리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한 느헤미야를 중심한 백성들이 성벽 완공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을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루살렘 사방 마을과 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먼저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정결 의식입니다. 여러분, 왜 정결입니까? 봉헌을 위한 큰 예배, 큰 제사의 기본은 정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쟁을 위한 성체나 방어를 위한 산성을 축조하여 낙성식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정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축조된 건물만 든든하고 기초만 든든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곽은 예배를 위한 성의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과 끝, 예배의 알파와 오메가는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전 지을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레바논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축비로 다 준비를 갖추었지만 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다윗의 손에는 전쟁을 통한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한 성군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았지만은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묻어진 그 피비린내의 악취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어야지 피비린내 나는 악취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짓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예루살렘 이 성전을 위한 성곽을 복원함에도 비록 성곽이지만 이 성곽은 예배를 위한 성벽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성벽이라면 거룩한 성곽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고 성곽과 성곽 문까지도 정결하게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거룩한 성곽의 복원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정당 방위의 일환이었다 해도 그들은 한 손으로 창과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과 칼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바라볼 때 이미 그들은 창과 칼을 드는 순간 더럽혀진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피 흘림의 손을 정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과 성곽 문까지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 정결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예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의 씻음이 없으면 그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의 심령, 회개한 자들의 마음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들의 예배만을, 그들의 찬양만을, 그러기에 여러분, 죄 씻음 없는 찬양, 죄 씻음 없는 예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지 않는 자, 그 정의 진정한 정의 아닙니다. 그 진리 진정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어서 어제도 서초동 검찰청 앞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소위 정의의 시민들 보세요.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정의의 사도들이고 진리를 구하는 애국자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기들 입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이 하늘을 찌르고 민족을 구하는 애국자들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핏부림이 그들의 있는 정의의 사도들인가 돌아보세요. 벌써 거짓으로 200만이라고 외치는 가짜 뉴스 자체가 피 흘림의 씻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수백만이 모여도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핏부림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만의 감사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입술의 찬양인가, 정말로 정결함을 받은 후의 찬양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면서도 정결함을 받은 예배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결함을 받은 자들만 성벽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감사 찬송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인도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10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함에도 정결함이 전제될 때 Great Sacrifice, 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주년 기념관을 건축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공사 일정을 당긴다고 촉박한다 해도 주일날에는 절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공사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계명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아무리 귀국산을 타고 귀향하며 고국으로 돌아와도 이 애국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사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 정결함이 없으면 어떤 정의도 정의가 아니고 어떤 진리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결함을 위하여 10월은 우리의 몸을 씻어야 합니다.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으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에 이르게 되었는가? 씻음 받고 이 정결함으로 아름다운 단풍을 내면서 그 색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가을의 단풍잎처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송, 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감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